우리나라 이렇게 사계절이 아름다운데 제가 이렇게 해외에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좋다는 걸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가을 하늘이 너무 좋아서 제가 구름 사진을 좀 찍어봤습니다. 근데 제 실력보다 좀 덜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하늘을 닮은 그대에게 그랬는데 이게 사실 노래 제목이에요. 노래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그 인과품 6장 요새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다니니까 인과품 6장 말씀이 계속 머물러서 이제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기 뜬구름 잡아보셨나요? 저는 뜬구름을 잡아봤어요. 뜬구름 잡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꿈을 잘 안 꾸는데 꼭 발령 나기 전에 어디 발령 나기 전에 예지몽처럼 꿈을 꾸는데 사실 이번에는 뜬구름 잡는 꿈을 꿨어요. 흰 구름이 뭉실뭉실한데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이게 무슨 꿈인가. 그래서 제가 또 그 다음에 뜬구름, 구름 잡는 꿈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하여튼 좋은 꿈이에요.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좋은 꿈이에요. 그래서 그날 하루 기분 좋았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 다음에 뭐 특별히 좋다 그런데 그 꿈으로 인해서 좋은 징조가 나타났다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그 꿈을 꾼 당시에는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 꿈을 정말 뜬구름, 흰 구름을 제가 이렇게 탁 안는 제가 이렇게 내려오는 꿈을 이렇게 탁 안았다니까요. 네. 어쨌든 제가 그 꿈을 꾸고 나서 구름을 더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구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도 있고 영국에는 구름 감상 협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입을 끊었어요. 가입만 하고 다 영어여서 뭐 이렇게 잘 쓰지 못하고 이제 사진 보고 그 구름 감상 협회는 그 선언문이 있더라고요. 그분들 선언문을 보면 구름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구름이 없다면 우리 삶도 한없이 초라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적은 파란 하늘주의다. 우리는 파란 하늘과 계속해서 싸울 것이다. 그리고 구름을 매일매일 감상하는 사람은 정신과 치료비를 아낄 것이다. 이런 이렇게 선언문이 쭉 있더라고요. 좀 그럴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인과품 6장에 천지의 일기도 어느 때에는 명랑하고 어느 때에는 음울하고 사람의 정신도 어느 때에는 상쾌하고 어느 때에는 침울하며 주위의 경계도 어느 때에는 순하고 어느 때는 거슬린다. 우리가 인과를 말할 때 큰 원인과 결과가 확실한 거는 이제 인과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본문을 받들면 뭐 하늘의 일기 어느 때는 뭐 명랑하고 어느 때는 상쾌하고 사람의 기분도 아침에 일어나면 어느 때는 상쾌하고 어느 때는 좀 우울하고 또 주변도 뭐 별거 아닌데 어느 때는 계속 거슬리고 어느 때는 뭐 또 괜찮고 이런 것들이 이게 인과 위치에 따른 자연의 변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중국에 살 때 사천성에서 몇 년 살았는데요. 처음에 발령 갔는데 3월달이었는데 한 달 동안 해가 안 나왔어요. 저는 해가 고마운 줄 정말 그때 너무 절실히 느꼈어요. 한 달 동안 해를 못 보고 지내니까 이 빨래도 거기다 한 1년 내내 습도가 높아서 눅눅할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해를 못 보니까 사람이
진짜 힘들더라고요. 저는 정말 해의 고마움을 거기서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해가 나왔어요. 근데 저희 교단에 하숙하는 대학원생하고 같이 밖으로 나왔는데 저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사천성 청도 사람들이 다 나온 것 같아요. 다 나왔어요. 사천성이 그 일조량이 1년에 90일밖에 안 돼. 90일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1년 몇 년 지나보니까 정말 해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사천성 사람들이 잘 쓰는 게 있어요. 먼슬러라고 중국어 잘 안 되는 그 답답한 게 있어요. 답답한 게. 중국 사람들도 죽겠다라는 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뭐 배고파 죽겠다, 노래 죽겠다라는 표현 많은데 사천성 사람들이 흔하게 쓰는 게 답답해 죽겠다인데 저도 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그 날씨의 답답함도 있고 이게 서쪽이다 서쪽 내륙 지방이라서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저희같이 삼면이 바다로 된 나라에서 산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답답한 게 있어요. 그래서 사천성 사람들이 차를 많이 마시고 자꾸만 이렇게 마음을 비워내기 위해서 차를 많이 마시고 매운 음식을 많이 먹어요. 우리가 사천은 맵다라고 딱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 문화적인 이해를 하고 보니까 이 깝깝한 것을 발산하기 위해서 매운 거를 이렇게 많이 먹어요. 우리가 보통 매운 거는 상상을 못해요. 사천성은. 그래서 기차역에 딱 내리면 이렇게 매운 냄새가 그 도시의 특징이 매운 냄새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고 이렇게 시켰다가 정말 배탈이 나서 엄청 고생한 적이 있는데 자꾸만 발산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천성에는 또 그 매운 걸 많이 먹다 보니까 위장병 병원이 특히 많더라고요. 위 관련 병원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날씨가 우리한테 그 아침에 뉴스 보면 맨날 그 자살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바다가 없으니까 이렇게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자살들을 많이 하는데 이 날씨가 참 우리한테 많이 영향을 주는구나. 그 특별히 인과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안 할 것 같지만 그것도 인과의 이치에 따른 자연의 변화다.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지의 일기도 어느 때는 명랑하고 어느 때는 음울하죠. 명랑하면 왠지 마음이 상쾌하고 음울하면 또 마음이 좀 가라앉고 그러는데 또 사람의 정신도 어느 때는 상쾌해요. 뭐 왠지 모르게 상쾌해요. 막 날씨가 흐려도 좀 상쾌할 때가 있고 날씨가 맑아도 또 침울할 때가 있고 또 주위의 경계도 어느 때는 순하고 옆에 이렇게 출근했는데 맨날 똑같은 동료인데 그날따라 나한테 딴지를 많이 건다던가 또 어쩔 때는 또 잘 해준다거나 이제 그러는데 이것들이 다 인과의 이치에 따른 자연의 변화다. 그래서 인간은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소우주. 우주는 대우주. 대우주의 기운 따라서 소우주가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날씨나 우주의 기운에 따라서 감정도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것이 인과의 이치인 줄 모르고 그 날씨 탓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날씨 탓을 많이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 탓하고 또 옆 사람 탓하고 이런 것은 그러한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늘 마음이 괴롭게 찬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도를 잡아가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천지와 같이 마음을 심상하게 해야 된다. 심상하다는 말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간과한다는 말씀이에요. 대수롭지 않게 왜 간과 그냥 보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가 좀 그러면 그런갑다 하고 지나가고 내 기분이 오늘 좀 우울하면 우울한갑다 하고 지나가고 옆 사람이 조금 나한테 조금 냉랭하면 그런갑다 해야 되는데 우리 심상이 간과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럴까 하면서 이렇게 보는고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 간상
관상협회에서 보면 구름의 생명이 10분이래요. 10분 이내에 금세 모양이 변하거나 없어지거나 다른 구름이 또 이렇게 오거나, 우리가 구름을 이렇게 보면 금세 없어지잖아요. 금세 이렇게 변화무쌍한데, 예, 구름이 늘 변화무쌍하듯이 우리가 그 변화무쌍한 그 마음들을 이렇게 잡지 않으면 그냥 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꼭 잡아요. 그래서 모든 경계에 유와 무에 끌리지 않는 우리 마음, 육군 자동을 사용해야겠다. 그 구름 관상학교가 저기 파란 하늘을 저걸 뽑았는데, 파란 하늘을 좋아하시는 분. 구름이 있는 하늘을 좋아하시는 분. 제 마지막 아까 사진에는 구름 반, 파란 하늘 반 이렇게 찍혀있는 건데, 그리고 오늘 그 사진에서 지금 흐려서 안 보였는데 정말 특이한 사진 하나 있는데 너무 흐려서 안 보였어요. 제가 그 사막에 갔을 때, 중국의 사막에 갔을 때 본 건데, 구름이 무지개를 형성하는 거예요. 구름이 땅에서 이렇게 그래갖고 동그랗게 이렇게 구름이 무지개를, 그건 정말 저도 처음 보는 건데 좀 신기했는데, 사막은 항상 파란 하늘이에요. 그래서 사막이 된 것 같아요. 파란 하늘만 계속 있으면 사막화 되는 거예요. 그 구름만 맨날 끼면 그 사천성처럼 늘 깍깍하고 우하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가 보다 해야 되는데, 왜 사천성에서는 파란 하늘만 늘 기다리는 거예요. 파란 하늘만 기다리고, 또 사막에서는 비 오기를 우리가 기다리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런가 보다 하고 심산이 간과하면 이 지나가는 것들을 내가 있는 것, 파란 하늘, 구름, 내가 좋아하는 것, 유무에 없으면 없는 것에 내가 그거를 있는 것으로 돌리려 하고, 있는 것은 또 없는 것으로 자꾸만 집착하다 보니까 거기에 마음이 동해서 고통스럽다, 고해에 빠진다.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중도를 잡아야 된다. 이 모든 것이 내가 마음에 조물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전입편 9장에 보면 대종사님께서 나의 조물주는 나다. 너의 조물주는 너다. 저는 6학년 때까지 또 교회를 또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조물주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니까 목사님 말씀은 좀 하늘 같아가지고 정말 착한 일을 해야겠다. 제가 또 좀 착합니까? 착한 일을 해야겠다. 절대로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 좋은 일을 해야 된다. 어렸을 때도 목사님 말씀 안 하셔도 그 말이 정말 당연하잖아요. 당연한 것 같이 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다 만들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중학교 가서 교당을 가는데, 이건 한참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내 마음이 나의 조물주다. 내가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제가 근기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그 말씀을 다 알아들었어요. 그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목사님 말씀도 좋지만, 그 원불교회 가니까 이 원불교 말씀도 너무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불법의 핵심은 자기가 조물주고 자기 마음이 주인공이고, 그래서 내 마음을 바로 보는 것이 불법 수행의 핵심이에요. 항상 나를 중심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나를 찾아가는 것이 불법 수행의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그 변화를 볼 때에 마음이 항상 여여하다 그랬어요. 그 인과의 이치를 확실히 알면 내 마음이 그렇구나. 저도 이렇게 지나가 보면 큰 일에 대해서는 제가 인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큰 일에 대해서는 곰곰이 생각해요. 이 일이 왜 이렇게 와서 나한테 고통을 줄까?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하면 그것이 수긍이 돼요. 그렇게
무시했구나. 내가 그 사람을 언젠가 무시했구나. 꼭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누군가를 무시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마음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마음이 공부심으로 돌려져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날씨가 흐려서 기분이 좀 우울하고 이런 거는 조금 오히려 그거는 날씨 탓하고 사람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큰 건 오히려 받아들이는데, 근데 이러한 것도 다 인과의 이치다. 우리가 변한다는 것은 변할 조건이 형성되기까지 형성되고 나서 이게 무르익으면 변해요. 우리가 그거를 빨리 캐치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순간 이렇게 갑자기 가을이 되고 갑자기 겨울이 되고 그러진 않잖아요. 이렇게 서서히 변해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이렇게 하듯이 이 모든 내 마음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내 주변 경계도 그렇고 이게 갑자기 나한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것도 어떤 인과의 이치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흘려가야 되는데 네가 그랬어. 네가 오늘 나한테 그랬어.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고해에 이제 빠져들게 됩니다. 내가 짓지 않는 건 절대 오지 않는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확실히 믿고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짓지 않는 생각은 절대로 내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언행을 하는가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언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은, 짠난 아이들은 야, 너 미워 해도 그 미운 단어의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미웠다 해도 웃어요. 근데 우리는 너 싫어 그러면은 벌써 감정이 그 싫은 마음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내가 짓지 않는 생각, 내가 짓지 않는 행동은 절대로 나한테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우연히 TV를 켰는데 아프리카 어린이들 막 그 굶어가지고 그냥 막 갈비뼈 나온 그 장면이 탁 나오잖아요. 그게 하필 내가 들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아는 부모님은 그거 틀 때 이게 돌린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마음이 무너지니까 도대체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틀 때 그 장면이 나오는 것은 나보고 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나한테 보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걸 못 보는 사람은 그 인연하고는 없는 거예요. 내 앞에 지금 보이는 광경은 다 내가 짓고 받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생각하지 않는 것, 내가 짓지 않는 것은 절대 내 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그거를 확실히 알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이 하늘을 닮은 그대에게 제가 이제 제목을 하니까 하늘 하니까 천진 어린이 막 이렇게 상상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하늘은요 정말 변화무쌍한 것 같아요. 맑은 하늘, 또 구름이 많은 하늘, 천둥치고 번개치고 하지만 1년 내내 그런 날은 없잖아요. 1년 내내 그런 날은 없듯이 변화무쌍한데 우리 마음도 그렇게 변화무쌍하다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렇지만 그 하늘은 결국은 본래 허공 속에서 늘 변화무쌍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도 본래 마음은 허공처럼 여려한데 그 안에서 경계 따라서 날씨가 맑았다가 흐렸다가 하는 것처럼 마음이 요란했다가 어리석었다가 글러지기도 하는데, 그것에 큰 것들은 또 공부 삼아하지만 순간순간 가볍게 지나가는 것도 그냥 지금 구름이 지나가는구나, 지금 내 마음에 구름이 꼈구나, 또 맑아지 우리가 구름이 맑아지지 않는다는 우리가 인과를 배울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변하는 이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과를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이게 변화무쌍하다는 거. 근데 그 변화무쌍한 거에 내가 끌려 살지 않는 것, 항상 그 본래 그 바탕에 변화무쌍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면 이 변화무쌍한 세상을
좀 더 받아들이면서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 많이 보고 다니세요.